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느헤미야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누리는 온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 집에 시몬이가요, 매일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내일 어디 가? 한국에서 갔다 와서요, 한국에서 매일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내일 어디 가냐는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느헤미야 성경 필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 필사를 통해 어디로 향하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목적지입니다. 어디가 목적지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지라고요. 성경의 목적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역사 이야기만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라면 질색인 분들에게 구약 성경 참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요, 낯선 지명도 가득하고요, 낯선 이름도 가득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한 폭력과 전쟁도 가득해요.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와 관련된 그런 엄격한 규정도 많아서 구약 성경 참 현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경이다, 이야기다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참 오래된 이야기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성경은요, 오직 구약밖에 없었어요.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담고 있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목적지인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어디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고 또 묵상하며 또 읽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고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는 공간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공간의 개념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토가 없는 나라는 또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공간 안에만 이루어지는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간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공간도 역시나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주되심은 모든 창조의 세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곳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누가 주님이시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다음에 어떤 성경 말씀이 이어지죠? 출애굽기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당황하시죠? 네,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신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다른 신은 바로 바로였죠. 그들은 파라오의 다스림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살아야 함을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역시나 누가 주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착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면 농경사회,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바알 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셨고, 이를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다른 다스림에 더욱더 기웃거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향하거든요. 이 왕정시대 속에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더욱더 기웃거렸던 그 다스림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강대국에 대한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메시지를 무시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의존하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이 왕성했던 바벨론은 그 당시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자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주되심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특별히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찾아보면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니 하되, 70년이 지나면 그 당시에 왕성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이 고레스였는데요,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대요. 그 감동이 누가 그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귀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의 역사는요, 세 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이 에스라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바사의 이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어디요?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몇 번째 귀환일까요?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서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후대 학자들이 이를 구분시켜서 나누어 놓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흐름을 알고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인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함께 접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우리가 한 글자, 한 절 그 말씀을 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실상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느헤미야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드러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앞선 두 번의 포로 귀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이제 돌아가서 이 유다 땅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 전해준 소식이 참 비참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요. 여기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변국의 끊임없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러한 환란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능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무너진 서름이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들은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고국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황폐한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나라가 망하고 내 나라가 지금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있고 성문이 불타고 있는데 누가 슬프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당연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슬픔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민 1.5세와 이민 2세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큰 아이 윤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고요, 우리 둘째 리아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쭉 자랐습니다. 이민 1세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처음 온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처음 온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켜서 2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윤서와 같은 1.5세는 보통 12살 전에 부모를 따라온 사람들이 1.5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떠나왔지만, 자기의 고향에서 떠나왔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더욱더 익숙한 사람들 1.5세라고 이야기해요. 윤서가 1.5세고 리아가 2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합니다. 윤서만 해도요, 한국에서 살던 날보다 여기서 산 날이 더 깁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기서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윤서는 한국에 대한 그 향수가 있고요, 자기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확고하고 확연합니다. 그런데 리아는 달라요. 리아는요, 자기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오스트리아에 태어난 거에 대해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이렇게 0.5세대에도 차이가 있고 또 이런 구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삶은 어떠냐면,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3세입니다. 할아버지 시절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아버지 시대를 지나고 자신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이 유대인의 뿌리보다는 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더욱더 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입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면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왕의 목숨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절대로 도태되지 않는 정말 찐 페르시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쉬울 것이 없고 굳이 자신의 조국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듣고 그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앉아서 여러 날을 울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유대인이어서 역사 교육이 잘 돼 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잘했네. 물론 역사 교육 참 중요하죠. 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 교육,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교육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역사, 누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정에서부터 직접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크나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큰 고민이에요. 문화도 점점 달라지고 또 언어도 다르고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민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어도 그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져도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기를,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자녀들 얼마나 있죠? 우리 청소년부 지금 2명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소원했던 이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고 한 이 사실, 이 소원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슬픔이 가득한 상황에 놓일 때 정말 한마디 말보다, 그 성급한 위로보다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함께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현재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함께 눈물을 흘릴, 어깨를 내어줄 그 한 사람이 없는 각박한 시대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쳐서 혼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까지 챙겨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요. 어쩌다 한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다 보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아픔에 무관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의 모습은 아닐까요?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아픔 속에서 이제는 흩어지고 깨진 성벽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동일 교수님은요, 믿는 인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덧붙여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생각의 어른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공부하거나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진심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른이 되기보다 아이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어른처럼 대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대, 이 세상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어른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처럼 그 먼 고국의 아픈 현실을 두고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각의 어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생각의 어른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어려요. 제가 무슨 어른입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의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우리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고요, 그 눈물을 닦아줄 손이 있고요, 함께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어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삶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삶 30살, 갓 30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나이를 두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직업인 목수를 두고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 눈물 지으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우리도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 아픔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비로소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될 이 세상의 깨짐과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깨짐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국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던 느헤미야, 단순히 눈물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비엔나에서 사역하셨던 최영식 목사님이 쓰셨던 책 기도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곧 자기의 신앙 수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의 개념에 따라 우주 같아지실 수도 있고 홍알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눈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 느헤미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가장 먼저 외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외친 하늘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느헤미야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그 눈물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부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첫 문장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의 시작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홍할 만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 있기보다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어쩌면 계약과도 조금 가까운 개념입니다. 우리 계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약속은요, 물론 지켜야 되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법적인 조치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약은요 달라요. 계약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약은요, 어느 정도 상응할 만한 상대가 되어야지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계약 맺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스스로 계약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준비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계약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과 언약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으로서 쭉 이해해 왔지만 이제 언약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계약이 깨지기도 하지만 언약은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례대로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과 언약에 다시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 되게 뻔뻔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요, 우리의 뻔뻔함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주인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보다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유튜브 구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방식을 알아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콩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 1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그 나아감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긴 말씀, 긴 구절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을 되게 하신 오늘의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지금 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술관원이 된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을 뿐이에요. 2024년도 이 오스트리아 그라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세우신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오늘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낼 그 때이고 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성경 필사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